할렐루야. 자, 오늘 대학 치유 축제입니다. 왜 대학 치유 축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5가지 치유는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치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축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여러분만이 하는 그 전도 운동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지금 정말 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있어요. 20년 전인가 그때 어떤 그 방배 총신 목사님인데 뭐라시냐면 사본학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만남이 돼갖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학위를 딴다면 어떤 분야에 학위를 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민족이 앞으로는 다민족 시대가 올 거다. 그때 다민족이 외국인 보는 게 그렇게 희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는 와닿지가 않았고 결국은 내가 그 학위를 안 땄어요. 결국은 박사학위를 글로 따보라 그랬는데 시도를 안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지금은 다민족 시대가 그냥 완전히 왔어요. 이미 앞으로는 더 이제 다민족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그때 내가 미리 좀 시대를 내다봤으면 좀 달라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시간표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땄다면 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따려면 현장 다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공부에 전념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난 차라리 박사학위 따서 뭐하냐 그냥 현장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안 땄는데 하여튼 시간표가 있고 또 제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안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치유가 돼야 응답이 받는 거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오직이라는 답을 냈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렇게 현장 이렇게 막 물론 영접 운동은 계속 일어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치유를 말하는 거냐, 그렇죠? 무슨 치유냐면 일단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거를 제거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 본질을 치유해야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정해진 현장이죠. 그 외의 현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 대학은요 다민족들이 오는 곳이에요. 지금 바야흐로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다민족들이 모인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지금 유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종교 배경이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고 왔던 사람들도 복음 몰라요. 다 다른 거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이제 접근하면서 조용히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 문화는 다르지만 니네들 문화도 귀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 뭐 이런 마인드를 전달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는요, 관계 전도가 중요한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친절, 사랑 이런 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가가야 되죠.
예를 들면 점심 한 끼 같이 뭐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또 옆에서 보면서 과제 어려워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또 생일을 알아나 갖고 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민족의 그 명단들 있잖아요. 다민족 기도가 중요해요. 명단을 적어놓고 그 다민족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관심 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오면 이제 복음 메시지 딱 짧게 3분 메시지든가 이렇게 길게면 길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제 치유를 계속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지금 앞으로 AI 시대고 뭐 또 정신질환 시대고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피림이 또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집안에도 그렇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저기 3단체라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영적 문제를 막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피림 특히 네피림병에 시달리면은 이거는 정말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굿도 하고 막 돈 빌려서 굿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복음 하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복음 그걸로 간단하게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각인만 바뀌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역이 이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대1로 이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 특히 중독 같은 거는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치유를 시도해야 하는가? 이제 본질적인 운명을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 첫 번째. 자, 5가지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5가지 치유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꿔줘야 되고 이제 종교도 치유해야 되고 삶도 치유해줘야 되고 질병도 치유해줘야 되고 영적인 치유도 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이 치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면 굉장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민족 모이면 이제 이것부터 5가지부터 해주는 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어디로 가나 다민족들이 그냥 막 눈에 띄어요. 우리 동네에도 많아요. 동네에도 벌써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래에 본 초등학교 1학년인가 학생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태국에서 왔어요.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 걔네들은 한국의 국적을 가진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래. 그래서 그럼 부모님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태국에서 왔대. 7년 됐대요. 태국에서 온지.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 만났거든요. 굉장히 많아 하여튼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하나만 제대로 성경 공부 시켜도 복음으로 좀 깨닫게 해줘도 굉장한 건데 자 그래서 운명을 치워야 되는데 이미 이 다민족들은 12가지가 뿔이 내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뿔이 내려져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 사단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체가 문화가 돼버렸어. 그리고 자체가 삶이 돼버렸어요. 이거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 12망대가 되어져서 각인되는 게 점점점 뿌리를 내렸고 그래서 이 사탄의 그냥 놔두면 사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체질되면 사탄의 이정표를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망대를 바꿔주면 돼.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준비한 거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비워놨네. 여인의 손이 뱀을 이게 사단의 머리를 깼다는 얘기 같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붙잡고 있는 흑암망대가 와르르 왕창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건 뭐예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주하게 들어오면.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권세 이게 굉장한 거죠. 이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무당들이 하는 말이 그렇대요. 귀신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돈대. 진짜로 그 사람들이 겪은 거예요. 예, 피를 타고 도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피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피 언약 굉장히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잖아요. 일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이 임마누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가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본 치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뒤바뀌고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7절 보니까 지금 나타내신 바 됐다고 했어요. 영세전에 감춘 것이 지금 나타나요. 지금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세 무궁토록 27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나중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이거 이루고 그리고 나중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뭐예요? 종교의 특징은요, 복음이 없다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과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는데 이제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있죠. 율법, 신비, 박애, 종교 이런 것들은요 좋은 것이지만요 본질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신비주의 그거 붙잡으면은 절대 능력이 나타나도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말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율법이나 신비 이런 것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답이 나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울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복음만이 다른 것보다 무응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죠.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아야 우리가 언약적인 그런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 이 팀이 아니라 그 다른 데서 종교 생활하다가 온 대학에 온 사람들도 많아요. 학생들도 얘기해 보면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복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지 진짜 우리 잡아야 할 언약이 뭔지 진짜 응답을 받아야 할 게 뭔지 이걸 몰라요. 그냥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성공해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잘 돼야 된다, 또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그렇게 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전도 선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사명도 심어주고 너는 그리고 해외에서 온 이제 사람들 중에서 다민족 중에서 이제 사명을 심어주고 너가 이 학교 온 거는 네가 뭐 공부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 여기 보낸 거야. 이렇게 좀 사명 심어주고 또 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너가 병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였어. 그런데 단지 내 병은 계기가 된 것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병든 자를 살리라는 사인이야. 이렇게 이제 좀 답도 주고 하면 좋겠죠. 자, 종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 많이 들었죠.
일곱 귀신이 들어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수련하고 수양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구슬하고 또 점쟁이 찾아가고 명상을 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더 큰 것이 들어와요.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 환경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제 이거는 뭐예요? 고집, 내 주장 또 내 환경 이거 가지고 내 고집을 이제 고집대로 사니까 더 큰 고질적인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갖고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사탄이 망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게 치유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돈뿐이 몰라요. 예, 돈뿐이 모른다는 것은 참 그런데. 돈을 똑같이 보더라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달라요. 그게 생각하는 게 다르죠. 물론 다 돈 중요하죠. 어떤 사람한테 돈 안 중요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돈뿐이 모르게 돼. 이건 뭐예요? 세상 임금한테 완전히 왕노릇하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새 이런 얘기 경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답이 이제 저는 늦게 철이 들어갔고 늦게 났어요. 예, 그래갖고 야 돈은 진짜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거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뭐 의식주 그거 얼마 안 먹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죠. 의식주가 우선이에요. 의식주가 우선이고 모든 것 다른 거 성공 중심 뭐 이런 거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돈을 이렇게 버리죠. 근데 정말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런 답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되는 사람이고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거는 뭐예요? 성공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래의 성을 쌓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 무조건. 그리고 그게 알고 봤더니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다 여기에 다 붙잡혀 있다는 사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빠져 있어요. 다 여기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이거를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돼요. 대학생들을 보면 돼요. 그 답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 치유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문화에 있다가 온 그런 사람들도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 치유.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이 많이 벌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기도 300%, 그리고 업 300%, 미래 300% 이거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예, 그래서 기도 300%가 뭐예요? 777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100%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가는 길, 네 현장 100% 준비해 놓으셨다. 또 하나님이 너의 미래 시스템을 100%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뭘로 찾아요?
기도로 찾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도 300%의 키가 300%입니다. 300%. 그래서 observing 뭐예요? 나에 대해서 전문성 100%, 현장에 대해서 현장성 100%, 미래에 대해서 미래성 100%. 이게 이제 삼치유죠. 예. 그리고 미래치유 300% 뭐냐? 내가 해야 될 거,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이 미래 세계에 세계가 연결되는 거, 237과 연계되는 거, 그것이 이제 미래 300%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이거 안 없어지거든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그러면 이렇게 없애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거, 현장이 필요한 거, 그리고 세계 미래와 이렇게 237과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또 질병 치유는 실제 이거는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질병은 근원적인 걸 뿌리를 고쳐야 되는 것이지 한 부분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힘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또 뇌와 우리의 모든 몸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자, 근원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다 돼요. 어떤 질병 그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몸 전체가 살아나요. 근원적인 힘은 몸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게 어떻게 얻어요? 근원적인 힘을 어떻게 얻어요?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로서. 그래서 기도의 3가지 원리가 있어요. 또 호흡의 3가지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3가지 원리는 뭐예요? 그 기도라면 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보호자의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3가지 뭐예요? 호흡을 배로 들이셔요. 왜?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하면 많이 참아요. 왜냐? 이때 이제 근원적인 힘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참아요. 그리고 많이 내세요. 천천히 많이 내세요. 쉴 때에 노폐물이 어떤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몇 프로가 나간대잖아요. 80 몇 프로가 나간대잖아요. 이 호흡 내쉴 때 이 독이.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힘을 가지면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된다. 그래서 호흡 플러스 기도, 호흡 기도 이거를 2개가 합쳐지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뇌에 각인된 게 그게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것과 만나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치유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질병은 특별히 기도, 호흡기도 이것으로 그리고 이제 멈췄을 때 이때 물론 기도의 영향과 함께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가 몇십 조라 60조, 70조라잖아요. 세포로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때 들어가면서 세포가 살아나면서 또 내쉴 때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치유가 되고 또 거기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의 그러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이러한 그것을 뭘 가졌냐? 근원적인 사역, 근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원적인.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이 3가지 힘을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그 사명을 이렇게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영적 치유. 이 영적 치유는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정말 어떤 한 부분에 사다리가 딱 잡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중독자들이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그거를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나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나를 성령께서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 그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그 흑암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보다 사단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예,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야만 치유가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나는 이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죽어도 못 고쳐요. 내 능력이 불가능해라고 답이 났을 때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존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건데 영적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없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 힘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을 곧 갈 건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들 개개인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영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기도의 제목까지 주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다 줄 거다. 이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삶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그런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권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처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죠. 성령께서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하라고 그래요. 오직. 자,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셨어요. 정확한 서밋 언약. 그럼 이거면 끝난다. 만약에 이것을 못 줬다면 참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이제 정확한 서밋 언약을 받은 렘넌트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서밋 언약을 잡은 자를 쓰셨어요. 또 성경에는요. 모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 서밋부터 해라. 영적 서밋부터. 자, 영적 서밋, 오늘 서밋은 뭐예요? 5가지 치유가 서밋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영적 서밋 먼저 해라.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기능 서밋이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은요. 그래서 영재들 특히 영적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되고, 아니면 고생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고 이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라야 정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문화 서밋 300%는 결국은 그냥 되는 것이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민족을 만나면, 또 누구를 만나면 바로 이 5가지 치유를 받고 서밋이 되어서
그래서 정확한 서밋 언약을 가지고 가서 문화 정복을 하는 것이다. 문화 정복을 하라. 그게 세계복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복음 가진 자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제자 찾을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만나면 치유 축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이 많잖아요. 메시지 속에 내용이 많잖아요. 정확한 서밋 언약을 붙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뭐만 잡게 해야 되냐면 한 단어만 잡는 거야. 한 단어. 전체에서 한 단어. 또 한 문장을 잡아도 되겠죠. 한 단어. 그걸 갖고 정확한 서밋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단어 정확한 서밋 언약 이게 한 단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걸 종일 각인시키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리고 그러면 예배 후에 예배 다 끝났어요. 하루 예배 다 끝나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 뭔가 나오는데 확정되어 있는 뭔가가 나온답니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6일 동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기도처 메시지 보죠. 그러면 거기서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또 어떤 집회에 갔더니 거기서 완전히 답이 났어. 답을 줘.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게지고 또 핵심 메시지 듣잖아요. 들으니까 거기서 체질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갔다. 주일날 예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내게 답을 주시겠구나.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구나.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또 붙잡아야 할 언약이 되는 것이죠. 정확한 서밋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도 되는 서밋이다. 이래서 이 땅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원찮으면 삶도 시원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예배에 성공한다? 그러면 인생도 성공한다. 예,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서밋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것은 마지막 만남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 만났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그를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기도로 또 각인시키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귀한 복음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답을 주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대학에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